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고등학교 시절 저와 꽤 가깝게 지냈던 한 친구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학교가 이제 다 달랐는데 제가 수원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입 시험을 치르고 여러 학교에서 흩어져서 이제 다시 모여서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가게 되죠. 근데 이 친구는 저랑 출신 중학교가 달랐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모르는 친구였는데 같은 반이 되면서 금방 친해졌고 늘 붙어 다녔고 서로 참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벽이에요. 물건을 훔치는 것, 남의 거에 손을 대는 거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이 친구가 도벽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저녁을 사준다고 해서, 밥을 사준다고 해서 자율학습, 이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수업 다 끝나고 종례까지 마치고 자율학습이라는 거를 했거든요.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거. 근데 그 자율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었어요. 짜장면을 사주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게 먹었죠. 근데 그런 일이 꽤 자주 반복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집이 꽤 잘 사나 보다, 여유가 있나 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저한테만 딱 밥을 사준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다른 친구들한테도 밥을 많이 사줬고, 그래서 다들 별 의심 없이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냥 기분 좋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우리한테 그 밥을 사주고 인심을 썼던 돈이 다 자기 부모님 지갑에서 갖고 왔던 돈이죠. 훔쳐온 돈이었던 거죠.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오라고 해서, 친구네 집에 오라고 해서 그 친구네 집에 갔는데, 이제 분명히 오라고 해서 갔는데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정말 싸늘한 거예요. 이 분위기 이런데 날 왜 불렀지?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제 친구는 울고 있고, 제 친구 아버지는 엄청 화가 나셔 막 이 열을 못 참고, 제 친구 어머니도 벌써 얼굴이 막 우신 거예요. 눈이 팅팅 부으신 거예요. 왜 그랬나? 그때 이제 그날 그동안 훔쳐왔던 게 들통이 났던 거죠. 근데 저도 그때까지는 몰랐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얘가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밥을 샀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 부모님한테 설명을 하라고 불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다, 정말 몰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진 않았다. 이제 그때만 해도 벌써 고등학생이면은 좀 이렇게 사고 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해서는 안 되지만 뭐 술을 먹는 친구도 있었고 또 안 좋은 거를 사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친구 부모님이 봤을 때는 제가 그래도 제일 친하니까 너는 속사정을 알겠지, 그렇게 해서 저를 집으로 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밥 먹은 거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고, 결국 그래서 그 친구 부모님이 이해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도벽이 참 무섭더라고요. 분명히 그때 한참 혼나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 친구는 변하질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도벽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돈에 손을 댔고, 심지어 나중에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아버지 차키를 훔쳐서 차를 몰고 나와서 사고까지 냈죠. 그때 제가 이제 뭐 고등학생 때니까 어렸지만 그때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옛말이 틀린 게 없구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구나. 이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친구가 막 그날 가서 부모님한테 막 일방적으로 혼나니까
저는 또 이제 친구 입장으로 그래도 내가 얘 편을 들어줘야 되나? 내 친구 편을 들어줘야 되나? 이렇게 잠깐 생각했었던 적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친구가 용서를 받아도 또 꾸중을 들어도 어떻게 해도 도벽을 끊지 못하니까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계속 친구한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되니까 처음에 가까웠던 것보다는 나중에는 좀 훨씬 멀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저는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이 친구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을 보면 마치 제 친구가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바벨탑을 짓고 있던 이 사람들, 이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점점 죄가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을 먹으세요? 심판을 해야 되겠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되겠구나 라고밖에 마음을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사람들을 직접 쓸어버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의 홍수 이 말씀을 보다가도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그 심판의 과정 중에도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거죠.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앞으로도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시면 참 주의해서 보시면 그 안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성경의 모든 심판과 징계 장면에는 여기 어김없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심판할 때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자비 없이 무섭게 무자비하게 징계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시고 징계 중에도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심지어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노아의 홍수가 그 제일 처음 나오는 심판이잖아요. 그 홍수, 그 이후에도 바로 나타납니다. 이 창세기 8장 21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8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21절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9장, 창세기 9장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무지개를 증표로 주시고 노아의 후손들을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새로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무지개로 증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람들이 이제 선해졌어요? 심판을 받고 나니까 정신을 차렸나요? 홍수로 뜨거운 맛을 봤으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했나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본래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지금 여기 중간에 잘 보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원래부터 악하더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부족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는 이유,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징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싸주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무서워하기보다는 그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걸 체험하고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항상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제 친구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혼나고 부모님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눈물 쏙 빼고 도벽을 끊었을까요? 못 끊었어요. 심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홍수로 심판을 받고 정신을 차렸을까요?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벽돌 만들어서 단단하게 굽자. 왜? 이제 우리가 탑을 쌓을 건데 저 삐쭉삐쭉한 돌 대신에 똑바로 된 딱딱 잘라진 이 벽돌 만들어서 한번 써보자. 여기 11장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벽돌입니다. 벽돌. 왜 벽돌에 주목해야 될까요?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굽자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돌이 아니라 벽돌을 굽자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 하나님이 원래 자연스럽게 주신 그 돌, 이걸 버리고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자른 것, 이 벽돌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벽돌은 인간의 기술,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립 같아요. 인간의 자립. 그런데 이게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첫걸음이 바로 벽돌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 안에 내포된 건 뭐냐?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작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한대요? 하늘에 닿게 하고. 누구의 이름을 내재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는 걸 면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 높이 탑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우리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 때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단순히 성경 속에 있는 저 오래된 이야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어떤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가 용서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계획이 앞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던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작아져가고, 하나님이 안 계시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작아져가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계획과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게, 이게 점점 커져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솔직하게 우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내 삶을 오늘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날마다 느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그때 한번 겨우 느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가 작아지는 것, 하나님의 위치가 줄어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을 나가고 차에 시동 걸고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본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입으로는 야,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런데 눈에 딱 다른 거 보이자마자 방금 하던 말도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 들었어요,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딱 갔더니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용서해요? 그냥 안에서 훅 짜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만큼,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것만큼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어떨 때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난 정말 은혜 받은 대로 잘하는 것 같아, 잘 베푸는 것 같아. 누구한테요? 내가 평상시에 호감이 가는 사람, 그 사람한테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랑 평상시에 좀 불편한 사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말이 퉁명스럽게 나옵니다. 말을 하는데 인상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했던 것만 기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라는 것은 누구한테 하라는 겁니까?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언제 은혜 베풀 겁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잊혀지고 우리 계획대로, 우리 편한 대로 하는 거,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막 되게 심각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붙어 있는 이런 습관들, 이런 습관들이 바뀌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돌 대신 벽돌을 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것이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무슨 탑이요? 무너질 탑. 이건 복의 탑, 헌신의 탑, 사랑의 탑이 아닙니다. 무너질 탑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런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돌 대신 벽돌을 굽고 하늘을 향해서 탑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홍수로 다시 쓸어버리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본문 11장, 창세기 1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이 말씀이요, 언뜻 보기에는 심판의 말씀 같습니다. 징계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파멸로 달려가는 인류를 멈추고 다시 막고 붙잡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구원을 위한 개입을 하셨던 겁니다. 예전에 제 친구 아버지가 불러다가 혼을 내서라도 그 돈 훔치는 거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점점 악해져가는 그 인간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 인간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개입하시고 멈춰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가에 있는 아이가 물가에서 놀다가 좋다고 자기가 원하는 거대로 물가로 뛰어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부모가 그걸 보고 앉아 있습니까? 들어가서 붙잡아 세우지요. 이게 아이를 회방하는 건가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아쉬워하고 아까워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멈추시는 방법이 또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려고 합니다. 왜 나는 뜻대로 안 돼요? 왜 내 뜻은 자꾸 멈춰서요? 그런데 잠언 3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좋았더라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히 좋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멈추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거나 우리의 진로가 막히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이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 뜻을 잘 찾아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브레이크를 거신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지금 직접 개입하신 거 아닐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의 탑, 성공의 탑을 잘 쌓아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암초를 만나고 잘 진행되던 일이 멈춰지면 이거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또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그 삶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민감한 신자들은 이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뜻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삶을 틀으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나의 계획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때 멈춰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밀고 나갑니다. 내가 가면, 내가 이걸 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계속 밀고 갑니다. 계속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탑 때문에 자신이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고 있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탑을 쌓고 있을까? 성공의 탑, 명예의 탑, 인생의 탑을 쌓고 있지만 그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무너질 탑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건축 자체를 반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쌓는 탑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신가요? 요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차가 타이어 플랫이 됐어요. 차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타이어가 플랫되면, 펑크가 나서 바람이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치러 가죠. 그리고 딱 기계를 요새는 갖다 대면 지금 현재 내 타이어 공기압이 얼마인지가 숫자로 딱 찍혀서 나옵니다. 원래 정상이 32인데 바람이 빠지면 26, 25 막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딱 갖다 대면 숫자가 나와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차 안에 그런 기능이 다 들어있죠. 우리 믿음도 딱 갖다 대면 숫자로 딱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인가요?
혹시 기도 시간이 줄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해결책이 먼저 떠오르나요? 여러분의 일상이 바쁘고 거기에 쫓겨가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비중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점 작아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당신 안에 하나님은 얼마나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쌓은 탑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에게 이제 내려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탑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탑을 쌓고 있던 그들에게,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에게 개입하셨을 때 성경은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징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젊었을 때 한참 열심히 내가 정말 신앙생활 했을 때 맨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내 삶을 맡깁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나이가 50, 60, 이제 70 이렇게 가니까 내 삶은 내 것 같은가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시 이것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